우리 인생에는 풀 수 없는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주님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늘 밝혀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 성경은 바로 계시의 책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벗겨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대로만 이야기하고 예언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바벨론은 이제 곧 망한다. 너희들 바벨론 사람들 빨리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주해라. 너희들은 바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인지 진짜 예언인지 그걸 분명히 밝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쉽고 아주 편리하게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나에게 유리하도록만 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이 붕 떠서 살았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곧 돌아갈 것이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은 바벨론 빨리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 모든 상황에 대한 부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급함만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진짜 말씀이 선포되었죠.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정상적으로 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보통 어떤 충격을 받고 상실을 경험하고 또한 어떤 급하게 다가온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그만 일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참 큰 비극을 안겨주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그만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보통 분노하고 증오합니다. 이렇게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바벨론 사건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사건은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바벨론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분명히 한 부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직도 멀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부분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허물어지는 것 주님은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상태에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일하며 가정을 세워나가며 번성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왔습니다. 고생합니다.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거룩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 부분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금 그 백성들을 연단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계실 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이건 되기도 어렵지만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체력 단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체력 단련장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상처, 고통, 통증, 이런 것들을 사랑하라. 무슨 뜻일까요? 나라 위에 일하려고 하면 몸이 튼튼해야 되는데 좋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잘 견디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을 잘 견뎌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잘 버텨내야 합니다. 그 상처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로 던져질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정상적으로 내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수능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죠. 고3들이 아마도 초조할 것입니다.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 다 대답할 거예요. 죽을 맛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잘 견뎌야 합니다. 어느 면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독서실 앞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잠을 이기면 꿈을 이룬다. 그 참 그럴듯한 말이에요. 자면 그냥 꿈 꿀 뿐입니다. 잠을 이기고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 독서실에 와서 공부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제법 좋은 말을 사용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전체 한 부분으로 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저 조금 참으면 됩니다. 잘 견디면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 하는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의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어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사람은 일어나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기분 나빠도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곳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부분 때문에 다른 것까지 흔들리면 정말 억울하죠. 이미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다시 새롭게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할 그 부분을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번성하고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그리고 살아남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든든히 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이 망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예요.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살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으면요, 제일 힘든 것은 그 고통을 준 사람들 향한 미움이 문제입니다. 그 증오가 나까지 침몰시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나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목사가 되기 전에 가족을 끌고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인도에 갔는데 그만 그 아들이 미친 객에 물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인도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한 가지 이상한 선언을 합니다. 이 개에게 보통 물리면, 미친 개에게 물리면 조금 있다가 3일 뒤에 미친 개가 죽으면 3주 뒤에 이 물린 사람도 죽는다고. 그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목사님에게 그 말은 선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그때부터 밥도 먹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미친 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야, 미친 개 죽지 않게 해주옵소서. 죽으면 다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3일 지나도 이 미친 개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3주 뒤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1년 동안 세계 여행하고 돌아와서 지금 서울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친 개가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우리도 함께 저주하면 함께 우리도 침몰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가 바벨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곤란합니다. 도리어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돌 던지는 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잘 돼야 우리도 삽니다. 그들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소 게임과 같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무거워져야 나도 올라갑니다.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내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나를 누르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들이 더욱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또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제가 선교사를 하고 있을 당시 저의 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편지를 보내는 분들, 그때만 해도 손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지방에 있는 한 대학생이었어요. 늘 편지를 보내는 그날따라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읽어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다니는 이 학교, 그 학생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세운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3년 내에 우리 학교가 망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학교 망했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래도 자기 모교 아닙니까?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든지 고난의 바벨론은 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벨론은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계획과 생각 속에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라도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 내가 연단받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석주 시인이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얼마나 먹음직한 대추입니까? 이런 시를 썼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전둥 몇 개, 벼락 몇 개. 끝. 너무 간단한 시죠. 시인의 눈에 비친 대추, 그냥 대추가 아니었습니다. 여름 내내 천둥을 견디고 번개를 견디고 결국 그 모든 것이 대추를 연걸게 했다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여물게 하기 위해서 천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벼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도 벼락이 막 치고 천둥이 치는 것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불편해했던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벨론 때문에 나도 성숙하고 나 때문에 바벨론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평안을 이루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실 때부터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언제쯤 돌아오게 될 것인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차야 합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그 노염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이미 주님은 주님의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만큼 짧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 견딜 만큼 길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적당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 시련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충분한 연단을 받아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 회복하시고 응답하시며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 보이는 섬은 조그마한 섬이 아니고 대단히 큰 섬입니다. 대만 섬이죠. 대만 큰 섬입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저 섬이 원래는 필리핀 밑에 그 깊은 바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위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 내려왔고 계속 누르는 힘, 그 힘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이 섬이 전체적으로 올라와서 대만 섬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누르는 압력, 이렇게 저렇게 눌리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눌리면 눌릴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저 산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풀릴 것입니다. 연단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만나라. 그래서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주님의 생각은 바로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을 구석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찾았습니다. 쾌락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찾을 게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기를 계획하고 생각하셨던 것이에요. 종교 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불평불만의 소리,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키우던 애견이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먹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개를 키우시면 경험하셨죠? 계속해서 마르틴 루터가 밥 먹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개가 하는 말을 그는 들었습니다. 마치 주인님 나 배고파요. 혼자 먹지 말고 나도 좀 주세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먹다 말고 빵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해야 할 일임을 알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을 기대하고 있으면 주께서 모든 걸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귀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의 바벨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내가 원치 않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상적인 삶을 오늘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요약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에 아무리 재앙이라고 쓰셨어도 우리는 평안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내 인생에 절망이라고 쓰셨어도 우리는 희망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내 인생대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생각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이 던져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살아남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나의 잘못을 고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나의 모든 인생의 난제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 모든 삶을 채우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